여러분 배드민턴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배드민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 여자 선수가 엄청 배드민턴을 잘하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배드민턴을 잘 친대요. 안세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단순히 얼굴이 아름다워서 혹은 배드민턴을 잘 쳐서 이 선수에게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가 1등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참 도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는 늘 잘 쳤대요. 근데 딱 한 명한테 늘 패배합니다. 천위페이라는 중국 선수였는데요. 7번을 싸우면 7번을 다 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이겨가는데 유독 이 천위페이라는 선수에게만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천위페이 선수를 홈구장이었는데 꺾는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천위페이 선수를 계속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냥 1등 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더 박수를 쳐준 이유는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늘 지던 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도전과 희열을 느낀 거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움직였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영적인 천위페이 선수처럼 늘 넘어지는 죄가 있고요, 늘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악독한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가문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산다라는 거죠.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좀 들뜬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내 마음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또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아멘으로 써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재단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 주님께 접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참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길이 우리가 정해진 길 같아요. 이 죄악을 또 품고 이 삶을 또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주십니다. 오늘 2세대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아랏이라는 족속과 함께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1세대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라는 데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합니다. 1세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의 이스라엘은 그 땅을 들어가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또한 불순종하여 가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대가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호르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죄악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순종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다시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로에 서 있게 되어 늘 짓던 그 죄를 짓던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인생의 그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는 반드시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렇게 그 죄악에 연합되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가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게 그게 축복 아닌가요? 무엇이 은혜인가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는 게 은혜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로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르산의 전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이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14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차이 같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 빠질 것인지 거듭나는 길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그렇죠? 가지에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열매의 끝 방향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에 집중해야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저주들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고갈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뿌리고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주의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급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 깊은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요 정말 살아있는 사도행전 같을 때가 있어요. 이분의 책 한 페이지에 한 형제에 대한 간증이 써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부두교라는 아주 그 악한 종교의 주술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술을 하다가 이 니키 크루즈라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아들은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미가 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아주 불사질러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는 뉴욕 뒷골목에 불우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마우마우라는 갱단의 두목이 됐습니다. 이 갱단은요, 뉴욕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갱단이래요. 살인, 마약, 강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그 갱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졌냐면 얼마 전부터 트럼펫을 부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소리가 자꾸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음란하고 살인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어요. 갱단들이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버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아니, 아주 더 정당한 표현을 쓰자면, 만약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 당신의 시체를 1000조각을 내서 그냥 조각조각 내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무섭잖아요. 이쯤이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니키 크루즈의 그 사무실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가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가 그 문 앞에 서서 니키 크루즈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총을 꺼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를 향해 겨눴대요.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 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 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로 니키 크루즈를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2주간 밤낮 없이 니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 버려지고 죄악된 니키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발 그가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힘없는 노인의 외침이 그 악랄한 갱단 두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한 노인의 외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촉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에 그는 그 노인을 살해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악랄한 갱의 부하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니키 크루즈도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비드 윌커슨의 책과 간증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은, 그 목사님은 이 악랄한 갱단 두목을 위해서 2주간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안 되는 죄악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악랄한 강도마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생각을 해도, 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가 목숨을 걸고 그 갱단 사무실을 두드리려고 할 때 그 2주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또 이 죄에 붙잡혀 여전히 퇴보하며 세상으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2주간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호르산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들이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예정한 대로 우리가 그 땅을 멸하겠습니다. 잔인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가나안이 죄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 그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단호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선교단체가 2012년도에 대학생과, 예수 믿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는 일반 대학생의 의식 생활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학생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의 의식의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검사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조사를 했기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 70.1%는요, 예수를 중학교 때부터 믿었대요. 적어도 그들은 몇 회에 걸친 수련회에 참석했고요. 적어도 그들은 몇 회에 걸친 찬양 집회에 참석했고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 생활 구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 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조금 안 먹고 담배 좀 덜 피더래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요, 이 마음은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요,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대학생들의 몇몇의 철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통일해요. 별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아멘이세요? 제가 군목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죄송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해요. 몇몇 성도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성도님은요, 위암 환자였어요. 건강하셨다가 위암이 발견돼서 위 4분의 1을 절제하고 살이 쪽 빠져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일반식을 드실 수 있다고 했던 그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성도님을 모시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기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분은
단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다음부터 식탁 교제에는요, 그분이 늘 음식을 싸우셨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은 단 한 조각도 드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음식이요, 나의 암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아주 칼로 무자르시 딱 잘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분이 그렇게 딱 자기 식단만큼은 조절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절제하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얻은 너희들은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생각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고요, 우리가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꼭 하라고 말씀하신 회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김영성 목사의 얘기예요.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럴듯해 보이고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목사가 되는 것이 더 그럴듯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호르산의 그 저주와 슬픔과 절규의 땅은 우리 주님의 축복과 승리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 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작은 것, 그 하나와 싸우기 시작할 때 주님은 2개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주님은 4개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자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항복하자고요. 패배의 쓴 잔을 승리의 잔으로 바꾸어 놓으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토해내시자고요. 이 미워하는 마음 버려버리고요, 이 괴로워하는 세속적인 생각들 버려버리고요, 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버려버리자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호르산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 어미와 그 아비가 크게 패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2세대에게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2세대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호르산이 어딘가요? 우리 마음 아닌가요? 호르산이 어딘가요? 우리 신앙 아닌가요? 다시 주님의 승전가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